10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어떠한 모습으로 축복하셨는가, 은혜를 베푸셨는가 돌아보는 그런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시편 100편에 보면은 감사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시인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고, 또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찬양과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화답하며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끔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은 은혜를 받았을 때에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깊은 은혜를 받았으면 창세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으로 찬양하냐, 그 말입니다. 깊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감사도 없습니다. 찬양할 마음도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그 속에 있을 때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감사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또 이 온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에 속하였은즉 하나님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즐겁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행여라도 마귀가 나의 아버지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한 일입니다. 마귀가 아버지가 되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에 끌려다니고 마귀가 하란 짓을 하고, 그럼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러니 그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높이며 그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이거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후의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우리는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도 보면은 우리는 그의 것이 되었다.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떤 귀한 어떤 금부치가 있고 어떤 귀한 귀금속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내 것이 될 때에 얼마나 그걸 소중히 여기겠어요. 남의 것이라면 구경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소중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그걸 잘 보존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고귀한 사람들로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자체 속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대단한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건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고 값진 존재로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 은혜 속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는 양이 되었고 하나님은
목자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면은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밟지를 못하나 방향 감각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모든 것 다 포괄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바른 길 걷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거기에서 언제나 주의 말씀 따라서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온 땅이요, 온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요, 온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요, 그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라,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기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라, 이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즐겁게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몇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목자거리에서 우리를 늘 푸른 철에 이끌어 주시고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런 것에 충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또 여호와 살름,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항상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여호와 살롬, 평안의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또 그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모든 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을 다 우리에게 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즐겁게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성숙할 때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고백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요. 어린아이들 보면 당연한 걸로 알죠. 뭐 해주면은, 그 엄마가 뭐 해주면 당연한 걸로 알아요.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철이 들면은 감사할 줄을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로 이만큼 세워주신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지. 그래서 감사할 줄을 알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말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있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에는 은혜가 충만하구나, 그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활을 했을 때에 그 모습 속에 신앙이 성장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인도를 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주장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모든 것 받은 바 은혜에 생각해 보니까 온 땅이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자, 이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생활하면 우리 마음속에 늘 천국의 생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앞으로 지옥에 가고 뭐 천국에 가고 이미 이 땅에서 이것을 맛보고 살아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늘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과 감사, 즐거운 감사,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을 맛본 사람은 매일 원망이고 매일 부정하고 매일 사람들에게 저기나 지치고 그러면서 늘 그런 생활, 불안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의 얼굴빛은 환하고 밝고 아름답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모습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미 지옥 사는 사람은 죽을 맛인 거예요. 정말 답답한 생활인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기 시인을 말한다면 천국을 맛보고 살아간 사람이지요. 온 땅이여 온 땅이여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로 외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요 우리는 그의 양이로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감사하는 마음은 예배를 통하여서 이것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유가 뭡니까? 축복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은 많은 것이 잃어버리고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근심, 그 마음의 근심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고 은혜가 충만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국 백성이 되었다면은 끔찍하잖아요. 과거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몰랐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갈라지는데, 와, 우리가 지옥 갔다면 지옥의 생활이라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이 천국을 보면서 천국을 맛보며 천국의 생활하고 감사하며 생활하니까 이만큼 우리가 기쁜 것이지, 지옥을 맛보았다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예수 믿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하다 끊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늘 돌보신다는 겁니다. 대대 이르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하박국은 참 그 당시에 참 많은 숱한 어려움이 있고 가뭄이 있고 고통 속에 있던 환경을 하박국 소설을 보면 잘 거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박국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는 이런 찬양과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부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밭의 모든 식물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기뻐하리고 감사하리로다. 자기 환경은 열악하고 환경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환경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정말 가뭄이 오고 그런 걸로 인해서 고통이 분명 환경 속에 찾아왔는데,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라.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하박국의 그 신앙이 얼마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냐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욥의 감사를 잘 압니다. 욥은 모든 것이 잃어버려서 풍성한 다 잃어버려서 그런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니엘도 보면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다니엘의 생명을 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냥 얼마나 그를 깊이 쳐다보는지 모릅니다. 어떤 틈만 있으면 잡아다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자기의 고향, 자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말을 합니다. 죽을지라도 죽을지언정 자기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 앞에서도 아니 내가 이방인에 붙잡혀 왔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즐거운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즐거운 감사가 우리 속에 항상 있을 때에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감사한 자의 마음속에 풍요롭고 풍성한 것으로 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의 그 경계 속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외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시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건져주소서. 우리가 나병으로 지금 집에 또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머물러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집단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몸을 가서 제자들에게 보여라. 그 당시 이런 나병이 고치고 낳고 이런 모든 걸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거기에 제사장 중에서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 갖다 보이라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정말 나병이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 중에서 1명만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서운해서 그 말씀하지요. 아니 10명을 다 낫지 않았더냐? 그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겨우 나한테 와서 감사하는 거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이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가다 보니까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다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기쁜 일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이런 행복한 체험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가 없이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우리 자신들의 감사가 없는 무감각 상태에서 살지는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인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두고 이런 즐거운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더 폭이 넓어지고 기쁨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감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대한 표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데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마음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 즐거운 감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는 서로 고맙다는 말 자주 하잖아요. 아유 고맙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나 이게 사랑하는 관계가 미운 관계라면 무슨 고마움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거기에서 풍성하게 나타난 줄로 압니다. 우리가 발명왕 에디슨을 압니다. 에디슨은 어릴 적부터 조금 남달리 다른 아이들보다는 좀 특이한 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학교에서도 뭔가 이렇게 실험하고 뭔가 이렇게 할 때에도 꼭 다른 아이보다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험실에서 하다가 불이 날 뻔하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를 뺨때기를 때렸는데 그때 고막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가 고막이 터져가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럴 때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늘 에디슨에게 얘기하는 건데, 너는 장차 훌륭한 아이가 될 거라고. 비록 여기에 제대로 듣지는 못하는 이런 청각 장애인이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분명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실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일반 학교 가지 않은 그 특수화 자기 어머니가 학교를 보내지 않고 공부시키면서 그걸 키워가잖아요. 근데 이 에디슨이 점점 커가면서 그는 훌륭한 발명가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게 얼마나 많으냐고 말해요. 그런 속에도 그는 감사했고, 비록 자기의 몸이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를 인생을 저주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할 때에 정말 어떤 때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을 정도로 그렇게 잊어버리면서 그런 연구했을 때에 그런 훌륭한 발명가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환경이 중요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오냐는 것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운 감사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겠어요. 거기다가 또 멜질을 당해가지고 쓰린 마음 가지고, 그리고 또 발목에 발에다가 발과 발목에 착고를 끼워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 있습니다. 그 아픈 지경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밤늦게까지 찬양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한밤쯤 되었을 때에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며 모든 묶였던 쇠고랑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이 절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왜 왔는데요? 한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 귀신 들린 아이에 건쳐 주었더니 왜 결과가 이것입니까? 그런 원망을 하기나 했다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은혜 받고 산다는 사람이 이런 불평이나 원망이나 계속 반복된다면 그런 인생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든 것이 열리고 풍성한 삶이 그들에게 약속되고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선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은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정말 그 정성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정성스럽게 마련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에 있어서 이 감사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분하고 우리에게 충만할 때에 우리는 즐거운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며 감사를 드릴까를 항상 마음에 두고 정말 늘 감사하는 생활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지저분한 집에 바퀴벌레가 그득해서 바퀴벌레 잔치를 벌리고 제 바퀴벌레들이 모여서 짜증난 거기서 실컷 먹으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박에 지집은 집이니까 얼마나 바퀴벌레들이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풍성하니까 막 잔치를 베풀면서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그 음식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한 바퀴벌레가 헐떡헐떡거리면서 겨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간 집은 얼마나 깨끗한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의 바퀴벌레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퀴를 잔치를 벌던 바퀴벌레들이 하는 말이, 야 기분 떨어지게 밥맛 떨어지게 왜 그따위 소리 하느냐, 여기 와라, 여기 먹을 것이 풍성하다, 와서 먹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할 때는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지저분하고 더르고 추한 그곳에는 마귀가 득실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런 추한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씻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깨끗한 그곳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늘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걸 통해서 이러한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늘 감사하고 나를 이끌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시인처럼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감사의 열매가 많은 것을 맺혀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즐겁게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선하신 그 인자하심이 가득한 그 생활을 온전히 이루게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즐거운 감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큰 줄로 알고 항상 감사하는, 즐겁게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